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다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하는 아주 묘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아니 문 여자가 남편이 5이야.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막산 여자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건 유대인의 전통적 습관, 풍습을 몰라서 그래요. 유대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고대로부터 참 많았거든요.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러시아도 지금 여자들이 더 훨씬 많대잖아요. 남자들이 막 전쟁 때문에 죽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유대라고 하는 곳은 더더욱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질병 때문에도 고대인들은 많이 죽었고요. 전쟁 때문에 많이 죽었고. 남성들이 많이 죽기도 했죠.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도,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도 사실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의 아들들이, 3 아들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장가 갔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아들을 잇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율법 가운데 있다고요, 그게. 옛날에는 이제 쪽수가 적으니까 형제끼리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죠. 맏형이 이제 자식을 못 낳고 죽었으니까 대가 끊어진 거죠.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수에게 둘째 아들, 그러니까 형님의 아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우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안 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유다의 둘째 아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름이 오난이야, 오난. 아니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님의 아들로 올린단 말이야.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형수에게 들어가서 부부관계를 하면서 씨앗을 형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냥 바깥으로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못된 거죠, 그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오난이라는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법을 고의적으로 어김으로써 죽습니다. 그 오르가니즘이라고 하는 그 부부 관계에서 느끼는 그 성적 쾌락, 그 오르가니즘이 이 오난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여성 안에다 사정을 하지 않고 체외에서 그냥 사정을 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죽습니다. 악하게 하나님 보셨죠. 그 다음에 셋째가 또 들어갔습니다. 셋째도 딴짓하다가 셋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가 나중에는 그 막내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막내도 죽을까봐 야 너무 어리다. 좀 커서
야, 좀 커지면 그 다음에 너 애기 낳게 해줄게. 형수에게 가라고 할게.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를 더 붙였나? 아들을 하나 더 만들었나? 지금 갑자기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 친정에 가서 기다려. 얘 크면 그 다음에 너 부를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기어이 난 아들을 낳고 말겠다고 몰래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자주 다니는 그 길가에 딱 앉아가지고 길거리 여성처럼 유혹을 합니다. 분장하고. 근데 유다가 또 이렇게 또 넘어가가지고 길거리 여성하고 또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돈이 마침 없었나 봐요. 그럼 당신 인장 이거 주고 인장하고 당신 지팡이 달라고 나중에 이거 돈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창녀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애가 들어섰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시아버지인 거예요. 하여간 뭐지 성경은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애를 낳아가지고 그래 기어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갑니다. 고대에서 여자들이 아들이 없으면요 죽은 목숨입니다. 여자들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을 통해서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아들을 낳고 애를 낳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권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자식을 생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나,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게 있나 싶지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다 허용을 한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유대인도 살고 이방인도 살고 온 인류가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어찌하든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도록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사명은 어찌하든지 남자아이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혈통을 이어가서 드디어 구세주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태어나심으로, 예언대로 태어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드디어 오셔가지고 장성하셔서 공생애를 3년 공생애를 행하실 때에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 근데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둘러 딱 쪼개져 있었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간 지파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은 저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저 지파들을 유대인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예, 타락했다고, 이방인 피가 섞였다고 아주 멸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멸시당하던 그 여인,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북쪽으로 올라온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예배할 곳을 물었다고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성이 있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성이 있냐, 장소를 물었어요. 예배의 장소를 물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인은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때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여인은 장소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때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때를 너희들이 먼저 찾으면 장소에, 어디 장소라고 하는 것도 자리가 잡힐 거야,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자꾸 북쪽으로 분리 독립을 했는데, 분리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옛날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 습관 때문에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서 국경 건너서 예루살렘 가서 뭐 예물 드리고 예루살렘 가서 막 예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자기 국민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서 여기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이야 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후손인 여인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사실은 성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드러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런 미친놈 봤나 그러고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도 황망한 일인데 이걸 다 허물면 자기가 홀로 3일 만에 성전을 복구시키겠다고, 재건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고수해 왔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가장 확실한 유일한 성전인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진짜 성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때 당시 46년에 걸쳐서 지었던 어마어마한 돌로 지은 성전을 비교하면 인간대 돌로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셨던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 성전의 실체이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만든 그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시즌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다음부터, 성령 오신 다음부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성전인 거죠. 진정한,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랬단 말이야. 이거 모르고 살고 있어 너? 사실 사람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배당에 가는 거죠.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아무리 천금을 들여서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을 지어도 하나님 눈에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진짜 성전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인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이다, 성전이 아닌 것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다른 성전을 사서 우리가 이주한다 합시다. 여기는 뭐가 들었을지 몰라요. 예배당이었지만 여기는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성전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다가 이제는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이건 그냥 일반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는 그리심산이 아니고 북쪽에서 예배드리는 그 그리심산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남쪽에서 솔로몬이 세웠던
그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예배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자신이 성전이고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 말씀을 저 바깥 돌로 만든 성전에 빗대서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계신 예수가 2000년 전엔 유일한 성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은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다수의 성전이 이제 생긴 것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가 더 작게 말해야 될 것 같네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이때라 그랬단 말이에요. Today is the day. 오늘 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그러셨어요. 뭘 의식하는 것일까? 참된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참된 유일한 성전이신 당신 자신이 이 땅에 나타나는 바로 이때부터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때가 시작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부터가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 사건 이후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부터가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예배할 때인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 성령님의 오심 이후부터 이때부터 아버지께 예배를 한다 그랬고요.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때를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대상이에요. 대상. 누구에게 예배할 거냐?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지 곧바로 넘어가 버리는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대상은 아버지께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때부터는 예수님 때부터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부터는 누구의 예배만을 받으시느냐? 바로 아버지의 아들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을 아버지께라고 하는 말로 말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까지는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란 말은 굉장히 친밀한 단어죠. 아버지. 아무한테나 아버지 그러나요? 어제 저기 황 집사님 아버님이 몇 분 계시나요 혹시? 아니죠. 조 집사님 아버님이 한 서너 분 계시나요? 정상에 계시는 집사님 아버지가 여러 분 계시나요? 그건 아니죠. 저도 아버지 한 분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는 굉장히 지상에서 가장 친밀한 언어인 거죠. 이게 그때 당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죽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 지금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신성모독이다. 옛날에 종교사회에서는 신성모독 그러면요 곧바로 죽음입니다. 그건 신성모독 발언을 했다.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겼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 그럼 너도 신의 아들은 신인데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겼다. 이게 그래서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를 그때부터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결정한 거예요. 저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한 언어 아버지 하면서 아까 우리 오늘따라 유난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감사헌금 제목들을 보면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도 또 그렇게 쓰셨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 세상에 귀여운 애들 많고 사랑스러운 애들 많지만 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식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되겠다. 몸으로 낳은 것은 몸이고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네 몸이 태어난 거고 영이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예배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밝히신 거예요. 근데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라야 아버지 하면서 친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3장에서 거듭남을 얘기하시고 자녀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배열을 그렇게 한 거예요. 거듭난 자들만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3장과 4장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 즉 거듭난 사람뿐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사람, 완전히 죄가 청산되고 죄가 1도 없는 상태로 영혼을 만드신 다음에 받아들여진 사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존재, 그게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도 창조주가 됐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도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생명들이 많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들이 많아요. 같은 부류끼리만 서로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습니다. 참새하고 독수리하고 노는 거 보셨어요? 가끔 또라이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강아지가 오리 등에 올라타고 막 같이 놀고 그런 게 있지. 오리는 오리끼리, 닭은 닭끼리 모이고, 그죠? 오리는 오리끼리 통하고 닭은 닭끼리 통하지 오리하고 닭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멸치는 멸치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라 그 말이에요. 오리이기 때문에 오리들과 교류가 일어날 수 있고, 닭이기 때문에 닭과 통할 수 있듯이, 소이기 때문에 소와 통할 수 있고, 코끼리이기 때문에 코끼리만 통하지 코끼리하고 앞 글자가 같다고 코뿔소하고 이렇게 통하진 않아요. 코뿔소 하다 가면 코끼리 들이받아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을 내가 예수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같은 부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시편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을 받은 자들, 내 신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을 엘로힘 신이라고 그랬다고. 신이라고. 신들 그랬죠. 신들. 가스, 소문자 가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녀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내가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자식은 아버지의 모든 유전자를 다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내 아들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창조주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은 같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부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종류, 그럼 이상하죠? 같은 부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내 아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돈 없어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오직 당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천사들도 제껴버리고 오직 인간을 향해서, 예수 믿는 인간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다른 거 잘 안 돌아가도 사실은요 힘내서 살 수 있죠.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신비를 깊이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은 건 믿은 거고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내 삶이 그래도 잘 주름살이 쫙쫙 펴져야 이 예수 믿는 거지, 그게 복받은 거지, 이렇게 물질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영만 잘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분인 걸 알아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렇지만 범사에 잘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나를 유일하게 당신의 만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생명을 가져간 나눠준 내 아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들 말씀을 듣고요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감동이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듣고 그렇지, 말되네 이러고, 이게 자기 인격, 자기 의식이 되질 않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무덤덤한 신앙을 하고 뜨거운 신앙도 없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나눠 가졌구나, 아버지의 DNA를 내가 가져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이어받았구나, 와, 하나님과 나는 같은 생명, 같은 부류네 라는 사실을 기도하면 계시로서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로서 소화를 하셔야 돼요. 기도로 소화하셔야 돼요. 요리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배부릅니까? 침만 질질 흐르지. 아이고, 탕수육 맛있겠다. 사천 탕수육. 아이고, 이건 사천 와인 탕수육인데 이건 뭘까? 아이고, 침 질질질질. 배는 하나도 부르지도 않고 영양이 하나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이 이렇게 마음에 닿는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요 곱씹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와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내 생명으로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되어지면 그러면 귀신들이 알아보고 지들이 도망가고요, 집안에서 역사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싹 청소돼서 사라져버리고요 그러는 거죠. 기도 안 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이 지휘, 더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면요 깊어지지를 않아요. 신앙이. 지식은 많아지는데 능력은 없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불순종의 사람으로 남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사랑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말씀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는 것은 그걸 딱 마음에 품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계시와 함께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벌써 영혼의 영에서 막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 악한 영들이 스스로 물러가고 그래서 좋은 일들이 끌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말짱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께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예배드린다.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 하나님과 나의 생명은 같은 종류의 생명이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게 쪼개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들됨에 대한, sonship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정말 진정한 예배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나라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 새 것 할 때는 나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수염이 막 털이 막 생기고 그럽니까? 수염 없는 사람은 수염 없이 예수 믿어서 수염 안 납니다. 나는 옛날에 잘 때 우리 둘째 너무 피곤해서 자는데 우리 둘째 아들 놈이 쪽집 깨가지고 내 다리털을 다 뽑았다니까. 얼마나 털을 다 뽑아. 근데 그 다음부터 원래 털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털이 나질 않더라고. 제 다리는 아주 그냥 면도한 다리처럼요, 여자 다리처럼 매끈합니다. 그런 다리 좋아하는 여자도 있대대. 털이 없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대. 나 그런 말 들어봤어.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털을 다 깎아가지고 저 BTS 막 그런 애들 또 곱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서양 여자들이 막 원더풀하도록 만들고 뭐 그런다고 한 말도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아. 잡소리인가 이게? I don't know. 뭐 얘기하다 그래갔지. 아니 예수 믿기 전에 털이 없던 사람이 예수 믿는 다음에 털이 막 숭숭 나고 남자다워지고 막 가슴에도 다 털이 시커멓게 달리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얼굴이 더 예뻐집니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기쁨이 넘치니까 좀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골격이 달라지거나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 소심한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소심합니다.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덜덜덜 떨면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우리 준이 보세요. 준이 오늘 안 들어왔네? 왔어? 준이 전번에 앞에 강대상에 이제 금관 딱 금별링관 쓰고 앞에 여기다 의자 놓고 세웠더니 하나도 뭐 쑥스러워하는 것도 없고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뭐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고 그냥 떡 서가 지가 담력 못사는 것처럼 누구 얼굴이 제일 빛이 나느냐 했더니 아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담대한 사람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기질적으로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바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 나의 영이에요.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영은 죽질 않아요. 영혼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에서 영혼이 살든지 천국에서 영혼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부분은 영이 거듭난 것이지 다른 부분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마음은요 평생 동안 회개하고 평생 동안 뭐 이렇게 갈고 닦이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는 거, 그게 마음의 구원이고
몸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과 결합해서 천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을 때 거듭난 부분은 오직 나의 영 하나뿐입니다. 혼도 구원받지 못했고 마음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가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세 가지 얘기했어요. 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대상,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세 번째 뭐예요?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가 뭐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는 하나는 영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에서 신약 원어에서는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푸뉴마. 영한 사전에 푸뉴마라는 사전이 옛날에 있었는데 푸뉴마가 있어요. 푸뉴마는 영입니다. 영.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요, 사람의 영을 얘기할 때도 푸뉴마 이렇게 써놨고요, 성령님을 얘기할 때도 푸뉴마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해석해야 돼, 번역해야 돼, 영으로, 사람의 영으로 번역해야 돼, 헷갈립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영도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가 사람의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사람의 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사람들, 받아들여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배. 영으로 예배한다면 거듭나야만, 새것이 되어야만, 새것이 되어진 존재, 영이 거듭난 사람들,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은 사람의 가장 은밀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몸이 가장 눈에 띄죠. 그 다음에 조금 사귀면 뭐가 보여요? 저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아, 이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이 기쁨이 있구나. 아, 이 사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 사람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처음에 볼 때는 외모밖에 안 보여요. 그죠? 외모 볼 때 제 인상이 좋아요, 나빠요? 답은 좋다입니다. 자, 외모 좋아요. 처음 볼 때 인상이 좋아요, 나빠요? 진성아, 입이 안 움직여. 너는 신랑밖에 없구나. 자기가 장님인 척하고, 그래서 결혼에 성공한 남자. 별 방법을 다 결혼 못한 사람들은 장님 행세 해가지고 결혼 한번 해봐요. 긍휼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보살핌 필요한 것처럼 다가가가지고 마음을 뺏어버리는. 갑자기 옆으로 샜어요 지금. 사람은 외모를 보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사람은 맨 먼저 보면 이거 몸뚱이가 보인다니까. 몸뚱이. 아,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늙었다, 젊었다,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조금 시간을 두고 사람을 보면 뭐가 보여?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아, 좀 배웠구나. 아, 무식이 통통 튀기는구나. 이 사람은 어디죠? 경상도 여자구나. 아, 지금 전라도 남자구나. 이게 이제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그러다가 영을 보려도 영이 보여, 안 보여요? 영은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고요, 영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영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오직 말씀이라는 거울을 봐야만, 아, 내 속에 영이 있구나. 아, 예수 믿을 그때 내 영이 옛날 영이 아니라 내 옛날 영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죽어버렸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창조됐구나. 와, 새 영이구나. 죄가 없는 영이구나. 그제서야 안다고요.
말씀이 말해주니까 영이 있는 걸 알고 영의 상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자기 영이 어떤 꼴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냐 했을 때 내 영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냥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이 예수의 벌로 씻겨서 정말 내가 받을 만한 내 아들이 되었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 척만 하고 있느냐,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거듭난 척하고 아직도 죄인인 상태로 있느냐, 그걸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와, 교회 의리의리하다 이러면서 바깥을 보고 아, 목사가 이렇구나, 아, 성가대가 와, 이런 걸 보고서 예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건물 구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리 나타나시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난한 사람이 모였던 부자들이 모였던 여기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뭘 상대하세요? 영은 영을 상대하세요. 그게 바로 중심을 보시느니라의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상대하시면서 영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영 안에 뭐가 있느냐, 영 안에 영이 어떤 상태냐, 이걸 보면서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뭘 의식해야 돼? 내 영을 의식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도 의식하지만 내 영도, 나라는 존재도 영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근데 내 영은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100%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거듭났고 성령으로 인쳐졌고 봉인이 되어 있고, 그러니 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탄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하나님이 정말 왔다 됐어요 라고 스바라시 이렇게 할 만큼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상태라고 우리 영이. 아, 그렇지, 내가 오늘 죄를 졌는데, 오늘 내가 뭐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는데 주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는데 눌려가지고 예배 못하는, 그게 사람의 심리죠, 심리. 그지만 우리는 혼을 중심으로, 혼으로부터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로부터 예배드리면 안 돼요. 자기 몸 상태로부터 예배드리면, 아, 여기 아파가지고 나 오늘 뭐 예배 못 드리는데 아우 그냥 나 설교만 듣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몸을 의식하면서 예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부터 예배하는 거예요. 아, 내 영의 상태는 주님께서 좋도다, 심히 아름답구나 내 아들, 이렇게 보시지. 아멘. 그러면 내 영은 주님께서 100% 깨끗하게 하셨고 깨끗한 상태가 오늘도 유지되고 있어. 마음은 더럽혀졌지만, 마음은 죄를 져서 마음은 눌리고 마음은 괴롭지만,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영이지. 아, 영으로 예배드려야지. 영을 의식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곧바로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기 컨디션 안 좋으면요, 하나님도 내 예배를 안 받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 뻔뻔한 놈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팍 고개 숙이고 찬송도 못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영이 완벽하게 완전한 상태라는 것, 의로운 상태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영을 의식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렵다니까. 오늘 지금 거짓말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 차 몰고 오다가 싸운 사람 손 들어봐.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운전 똑바로 해! 그러면서 오늘 손 들어봐. 나는 가끔 그래. 야, 이렇게 방언하면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소리 빽 할 때 아니 이 자식이 이렇게 내 내비 거기 그 보면 그 막 나 소리친 것도 막 있을 거야 아마. 누가 내 거 까보면 아마 이 사람 되게 세네 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나의 그런 마음 상태라든지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될 텐데 그게 예배인데 내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도 이런 수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예배 망하는 거지. 물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상시 삶을 잘 살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유리하지. 마음도 변화가 있고 마음도 좋은 상태면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마치 몸이 아픈 데가 없이 다리가 아프지도 않고 뭐 피곤하지도 않은 상태라면 예배도 길어도 어떻더라도 예배가 또 도움이 되겠지. 몸이 건강한 상태면. 몸이 아픈 상태는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도 어렵고. 여기 누님들 보면 가끔은 처음에는 찬양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리가 아프거든. 그럼 또 슬그머니 한 두 곡 하고 앉아요. 또 다 앉아서 또. 그러다 미안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앉고. 그러니까 몸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눌리기도 하고 처음부터 잘 풀리고 은혜를 쫙쫙 받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상태 쳐다보지 말고 몸 상태 쳐다보지 말고 내 영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심히 보기 좋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영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면 곧바로 나를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 치료받고 또 몸도 회복되는 역사도 금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게 하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는요 수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기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찬양도 막 은혜가 됐다가 은혜가 안 됐다가 막 그러거든요. 자기 마음 상태를 기준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이 아무리 가라앉았어도 자기 감정이 아무리 막 들떠 있어도 그래도 내 영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훈련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와 찬양이 와 세상에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네.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옛날에 나 다니던 교회보다 급이 낮구만 그러면서 또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푼수지.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혼적인 예배라고. 혼적인 예배. 찬양팀이 진짜 잘짜게 세련되게 아주 뭐 예술적으로도 탁월하고 영적으로 탁월하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 딱 고개 숙이고 은혜를 딱 받는 모드로 들어가고 기타 나가지고 허접하게 막 좀 그런 것 같으면 또 은혜 못 받고 이게 은혜가 안 되네 잃어버리고 그게 뭐예요? 스스로 속는 거. 스스로 속는 거.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혼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의 찬양이고 어떤 분위기의 교회라도 어디 가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외모로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혼적인 컨디션 상태 자기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요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그 수준만큼밖에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 주님이 저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혼자서 기타 나가지고 열심히 하시네. 드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딱 이렇게 영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면요 그 단순한 찬양인데도요 막 은혜가 막 임하고 임재가 막 느껴지고 눈이 열리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 상태, 자기 외모 상태, 또 주변 환경 상황 따라서 판단을 하니까 그 판단의 기준 아래 딱 락이 걸려가지고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 그래서 영을 보셔야 돼. 외모를 보지 말고 영을 의식해야 돼. 아멘. 교회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나의 상태를 보지 말고 내 영의 상태를 보라고요. 내 혼의 상태, 내 몸의 상태 보지 말고 내 영의 상태를 보면서 내 영이 이런 상태라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계셔. 아멘 하고서 나가면은 예배가 확 하늘이 열리죠. 사실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은 이미 열렸고요. 자기 마음이 열리는 거지 그게. 이해되신 분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오늘 성령께서 찬송을 이걸 준비했지만은 이 찬송으로 바꾸라고 하시는가? 그럼 바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한 찬양만 반드시 해내야 된다. 물론 기본은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두 번째 찬양에 기름 부으시고 막 역사 일어나게 하고 성도들에게 반응이 있으면 그러면 그 찬양으로 막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도요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가 있어요. 방언을 크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크게 방언을 해요. 그때 틀림없어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어떨 때요 찬양할 때 손을 번쩍 들고 싶어. 근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나 혼자만 또 분수처럼 손 들고 그러면 다들 나 쳐다볼 거고. 사람 쳐다볼까 봐 또 손 못 드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어떨 때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요즘 배가 많이 나가지고 손 들면 이게 아래 이게 혁대가 보이겠는데 이러면서도 이게 올라가다가 지요 이렇게 받쳐 올리게. 나는 배 때문에 그래. 배 때문에 요즘. 배꼽 보일까 봐. 어떤 옷은 또 이게요 축 처지질 않고요 한번 올라가면 붙어 있어요 또. 그럼 우리 와이프 사모 와가지고 막 배를 내려주지 뭐 이렇게 또.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자기 영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린다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찬양해야 되겠다. 지금 손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순종해 보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손만 들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겨버리잖아. 아멘? 갑자기 손 들게 했을 때는요 뭔가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퍼포먼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땅에서 손을 들면 하늘에서도 손을 드는 빅토리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싶을 때 절제해. 절제. 아유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주책 없지. 손 못 들어 난. 표털도 안 깎았는데 이러면 안 돼. 촥 올려버려야 돼. 막 바람에 날리든 말든 얘기. 상관없어. 이게 냄새 나면 어떡하지? 그런 냄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이씨. 이렇게 말. 그다음에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은 뭘까요? 진리를 기반으로 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서 예배하지 말고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기반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뭐가 아멘이야? 아멘이 아니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그러는 것이지, 성령은 이미 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건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 천국이 임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에 임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도 임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진리에 기반한 예배인 거예요. 진리 위에선 예배인 거예요.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또 아주 신선하게 느껴지나 봐 사람들. 아주 기름 부음 있는 예배, 기름 부음 예배 찾아다야 되는데 기름 부음 예배 찾아다. 그래 참기름 확확 부어버려라 그냥. 근데 기름 부어 주소서도 틀려요.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다.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받았고, 아멘.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대. 이놈이 속임수를 쓰는지 이놈이 진실한지. 기름 부음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안대. 내게 복이 되는 길을 알고 복되지 않은 길을 안대. 근데 벌써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주여 기름 부음을 주세요. 기름 부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분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기름 부음은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미 기름 부으신 거예요. 이미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근데 무슨 기름을 또 달라고 그래요. 기름 부어주셨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또 뭐 이해가 돼. 지금 기름 부어주셨는데 이걸 제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기름 부음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예배 때마다 가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가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팀에 찬양하려고 할 때 이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고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기름 부음이 온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따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방언 따로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으면 방언 받은 거예요. 이미 성령 오셨으면 이미 내 양 안에 방언이 와 있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방언이세요.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뭘 달라고 그러고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러고 뭐 기름 부음 집회 그러면 아주 뭐 거기 뭐 있는 줄 알고 또 몰려가요. 또 그 기름 부음 집회란 게 결국 뭘까? 뒤로 잡아뜨리는 거지. 그리고 몸이 부르르 떨리면 뭐가 임한 것처럼 막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막 입으로 별소리 다 내요. 그런 집에 가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해야 뭐 임한 것처럼 자기도 느껴지고, 딴 사람도 제 은혜 받았네 이러고, 제 영빨이 있네 뭐 이러고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게 이미 다 여러분 안에 다 있어. 예수님이 와 계시면 다 와 있는 거지.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영상 봐봐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외국인인데 무슨 집회를 하는데 드론이 위에서 딱 찍었더라고. 강사가 여기서 착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요, 샥 이렇게 휘두르는 저쪽부터요 사람이 쫙 넘어가. 부채살처럼 쫙 뒤에 몇천 명이 쫙 넘어가. 무슨 쇼를 하는 거야 그게. 그 능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까? 참 스크럼 짜가지고 한 놈이 자빠지면 그냥 같이 밀려가지고 또 다 자빠지지. 아이고 나 참나. 나도 또 속없이 옛날에서 나도 한번 쓰러져 보고 싶어가지고 능력으로 쓰러지면 좋겠는데 아무런 능력의 느낌이 없는 거야. 사람이 밀더라고. 이렇게 밀어.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막 억지로 하는 건 싫거든요. 막 버텼지. 그때 어떤 놈이 와가지고 딴 놈이 또 허리를 딱 받치네. 그러니까 중심축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씨 넘어졌지 뭐 어떻게. 밀고 한 놈은 받치는데 뭐 뒤로 자빠져야지. 수 있어.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그것도 금방 일어나면 또 촌놈 같으니까 또 보고서 일어났나 보고 좀 더 누워 있다가 딴 사람 일어나고 말이야. 그 다 전과들이 있어요. 다 지금. 하여간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분별력도 생기고,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꿈도 꾸고요, 영적인 환상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는 기름 부음이 이미 임했어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고요. 항상 여기서 출발해야지. 주님 따로 은사 따로, 주님 따로 기름 부음 따로 다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전부가 와 있는 거라고. 천국이 와 있고요, 천사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주목하고요, 그분이 움직이시면 천사들도 움직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영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나도 영이라는 걸 의식하고 영으로부터 출발하면 항상 예배도 성공하고 기도도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함이 너무 짙다 보니,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심히 짙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가스라이팅도 당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의 욕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미혹의 말을 던지면 거기에 그냥 끌려가서 돈도 뺏기고 아버지 가정도 망가지고 여러 일을 우여곡절 겪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기름 부음이 이미 임했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 모두 임했사오니 아버지, 분별의 영이 임한 줄 믿사옵고 분별하려고 하면 분별될 줄 믿습니다.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속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도 속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헛된 꿈에 속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조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범사가 잘되되 물질관계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몸도 하나님 건강하고 완전한 건강 속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에 기반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들에게 주님,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아가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날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신 당신께서, 성령을 주신 당신께서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주님, 성령을 주신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못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주여, 저들 가운데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앞에 지금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옵소서. 저들 마음에서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 연락되어지고 다 들으셨사오니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의 영역에 이미 응답이 다 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 안에 있는 온갖 응답들, 온갖 축복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현실에 나타날지어다. 이 물질에게 나타날지어다. 성도들의 많은 소원들, 응답들이 저들의 현실 속에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 질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에르바이던 노로드 베르카리온스 인사로트 베르컨 노로스. 할렐루야, 할렐루야.